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타내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또 사람들은 나라로 보면 정권이 바뀌면 무언가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합니다. 소망에 대하여 물을 때에 사람들은 그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많은 이유를 들지요. 기본급이 올랐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들어가지 못한 자녀가 직장에 들어갔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이 좋은 짝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마다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람마다 느끼는 그 느낌들이 또 와닿는 것이 아마 다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은 2020년 새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이유는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저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에 소망의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에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 소망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경제적인 회복인데 월급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이 내 삶에 영원한 소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기대했던 그것들이 내 삶에서 소망을 가졌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들 또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에 대해서 대단히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저 비전을 제가 갖는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0년도에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여기에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죠? 별로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으시나 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안 하시고와 상관없이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또 하나의 비전은 목장 사역에 대한 비전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육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리더들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래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시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제자 양육이 되어지는 이 사역에 대하여서 또 교회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데 먼저는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왜 제가 기대감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혀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비전, 다윗이 가졌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정확하게 다윗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수많은 고난의 현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연약함이 있어 조그만한 계집 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지고 그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심을 분명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었던 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이 거짓을 사탄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경은 말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그 어떠한 뛰어난 일들, 그러나 그 어떠한 뛰어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뛰어넘지 못했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들을 결코 우리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다윗이 이 소망의 근거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다윗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 지식과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기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쭉 지나 보니까 수많은 고난의 현장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현장들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이 왔느냐, 어떤 상황 앞에 있느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앞에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누구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노래하고 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입으로 종일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하실 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두셨을 때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헛된 소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을 때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2019년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주머니의 넉넉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만남에 대하여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떠한 부유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해가 2020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할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언제든지 인정하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부르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 그 여호와를 갈망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내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때로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윗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어떠한 삶으로 그는 화답하며 살았는가?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기에 한숨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뭘 택했어요? 찬송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겪었던 고난보다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보다 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 소망이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슬픈 노래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게 소망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종일 동안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연장시키셔서 죄 많은 세상이라 이야기하고 악한 영의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병 가운데에 다리의 통증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연장시키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2019년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기에 내게 이루어야 할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루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이틀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이후에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느냐, 내 통장 안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의 그 목적 안에 그 소망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2020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우셨다, 그 도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 가운데에 전하는 거죠. 자신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역사들, 다윗이 왕이 되고 열방의 국가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 속에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는 종일토록 이 구원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없다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어떠세요?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버리고, 복음을 빼버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간다면 마지막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로 채워져 있을 것 같으세요? 다윗에게 물질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리더십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 어느 것도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졌던 물질은 내가 왕으로 부름을 받고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사명 앞에 그 물질들, 그 재물들은 수단이었고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세의 자리요, 왜 그렇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거예요. 이 왕의 자리가 나를 위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의 자리인데, 월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왕의 자리인데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왕권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종일토록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과 여호와를 전하는 일이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저 깊은 수렁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일지라도
깊은 수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도 그 물이 여러분들을 결코 해할 수 없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결코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40편 2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